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새해에 새로운 소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지난 교회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되돌아보게 그렇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해마다 표를 주십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 해마다 표를 주시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가 참 의미가 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로운 표들을 우리가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받은 표는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금년 표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중간중간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랍니다. 금년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농담이고요. 긴장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 여러분 2020년 표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표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16절 17절에 관한 말씀 우리가 또 더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뜻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또 걱정이 없을 때는 당연히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장벽에 부딪힐 때,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원치 않는 질병이나 환란이 닥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럴 때에도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이죠. 말은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그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쨌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끝나지 않아요. 그 기쁨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은혜 받는 원리예요. 감사를 하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아니,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과 스트레스는 무슨 단짝 같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감사에서 나와요. 그리고 스트레스 좀 덜 받으니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사람이 넉넉해져요.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좋아지죠, 당연히. 감사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확산되는 또한 원리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고 화목한 가정 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일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은 감사의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 그러면 감사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제사에서 왔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인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제사 앞에 붙은 조건이 뭐냐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법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최초의 형제가 나와요. 그 이름하여 가인과 아벨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언제 제사를 드렸는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철이 좀 들었을 때, 근데 그 철이 들었다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드디어 제사를 드린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첫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대답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자, 저하고 여러분 대화를 한번 지금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매번 드릴 때마다 잘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립니다. 보이셔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감사의 시간을 드립니다. 감사의 시간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 만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법이에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하면서 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때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금쪽같이 귀한 것은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바쳐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 일을 당연히 쉬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어떤 계산을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돈 벌러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평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고 세상 일을 그대로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귀하고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바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쪽같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재충전을 받아요. 우리의 고단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 쓰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그게 파워가 오프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뭘 하십니까? 충전하시잖아요. 충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리차지, 은혜로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귀하고도 귀한 시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바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받아 세상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자,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나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제물을 준비한 그들의 태도예요. 완전히 달라요. 가인은 어떻게 했는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냥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땅의 소산을 탁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드린 것으로 이해가 돼요.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굳이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벨은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달랐다 이거예요. 어떤 제물을 바쳤죠? 양들 중에 첫 새끼를 골라서 바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첫 새끼 양을 고르는 아벨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이미 그때 시작된 거예요. 제물을 고를 때, 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가진 양들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가장 튼실한 놈으로 드려야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을 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삶, 아벨의 정성, 아벨의 재물까지 다 기쁨으로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물을 준비하여 바치잖아요. 이 재물을 준비하여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요, 가장 귀한 것, 내게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것, 소중한 줄 아니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본문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요.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의 핵심, 기본은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 9절에서요 한 단어가 사실 모든 것을 좌우해요. 그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죠. 한 목소리로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제가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빌어드릴 때 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반부에 하신 말씀,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문자 그대로요,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잘 잡으셔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예물을 잘 드려야 되거든요. 감사의 예물의 핵심이 11조와 봉헌물이래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것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 어떻게 바쳤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원리를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경우에 그 곡식 중에서 첫 번째 결실, 그 첫 번째 결실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그걸 느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을에 수확을 할 때요,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결실이 있대요. 근데 그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결실이 대부분 처음 걷게 되는 결실 중에서 가장 보기 좋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거, 이게 진짜 아까워서 이거는 어찌 할 바를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대요. 거기 사과밭이 많았거든요. 인삼밭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과와 인삼을 수확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그런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짐승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새끼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충실한가?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걸 고르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여 바쳤던 구약시대의 제물의 바침이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바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제물에 관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인데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제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덕분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어요. 한 구절만 더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 받으셨지요? 그 선물이 우리가 일하여 얻게 된 보람과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여 그런 결실을 받고 누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금년 한 해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에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여 열심히 일할 때 정말 우리 피곤하잖아요. 하루에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도 참 다 감당 못하고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의 제물, 감사의 예물을 바쳐야 마땅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이것을 드림으로 가능합니다. 같이 읽어주셔요. 다 같이 시작.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건 쉬워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중간에 한 구절을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뭘 잘 받았느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깜짝 놀라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죠.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어요. 아픈 데가 여전히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결실을 허락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참 흔치 않은 풍성한 비가 쫙 내려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이 윤택함을 잘 받았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면은 저기 산에는 뭐가 오죠? 눈이 와요. 눈이 오면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스노보드나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서 놀기가 딱 좋아요. 눈이 천연의 눈이 풍성하니까. 그것도 저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눈 잘 받았습니다. 잘 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 뒤에 그 스노보딩 즐기는 우리 자녀들이 좀 앉아 있네요. 감사하면서 잘 타시기를 바라요.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눈이 거기 산에 많이 내려야 이 아이스팩, 이게 두껍게 쌓여야 우리가 여기서 마실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식수 걱정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함이 없는 물 풍성하게 잘 마시고 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사역을 했었던 호주가 지금 산불이 엄청나서 역사적으로 큰 산불들이 165군데에서 한꺼번에 발화가 돼가지고 감당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온 산이 오렌지예요. 오렌지를 넘어서 핏빛이에요. 사진을 보니까요. 관심 있어서 들어가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팝업으로 뉴스로 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큰 환난과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어요. 얼마 전에는요, 나이지리아에서 10명인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과격 분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도 예배드리러 가요.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똑같은 사랑 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을 늘 드려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좀 자주 드리시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은요, 그 인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한번 드려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용돈이 나와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의 고백을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삶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18절만 같이 한번 암송하시죠. 자, 18절을 한번 읽고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다 암송되셨죠? 쉽죠? 자, 저를 보시고, 이 눈길 피하지 마세요. 저를 보십시오. 자, 스크린에 안 띄워드립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범사에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암송됐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 말씀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 앞에 감사, 자격 없는 사람 천국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내주심에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가지고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의 시작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감사의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감사의 예배는 감사의 시간과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